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릅시다. 예, 섬찟하죠? 예,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죽어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키타보라고 해서 네가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다 또 들어오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셔서 그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이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차지할 그 땅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은 이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만물을 주님 택하신 곳에 드리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레시트라고 해서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우리의 삶의 머리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머리 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맡겨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조는 또한 온전한 11조, 우리 삶이 거룩하여서 그 11조와 우리 삶이 동일하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성물,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기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 집에 두면 집이 부정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완전히 성물을 제거해야 성전의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와 객, 또 레위인들 그 모든 자들 소외되고 없는 기업이 없는 자들까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니짜빔이라고 해서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라고 말씀해요. 서 있다라는 것이 이제 니짜빔인데 원형을 보면 나짜브예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니짜비임에는 이제 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임은 복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함께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는 것이죠. 함께 예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땡인 것이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전쟁하면서 함께 차지해 가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세격이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저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서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 같이 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수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복수인데 여러 명인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여러 명 함께 서지만 하나로 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선교 가면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뭐 6명이 우리가 7명이 가는데 7명의 마음이 다 다르면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이지만 한 마음이 될 때, 복수이지만 한 마음이 될 때, 연합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보면 120명의 문도가 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120명이라는 엄청난 무리가 모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숫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불같은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가면은 10절부터 보시면 각 지파의 수령, 또 지파의 장로들, 또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그리고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 또 진중에 있는 객,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또 물 깃는 자까지 모두가 함께 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령된 자,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목사든 장로든 직분자, 권사, 집사든 아니면 잠깐 오는 나그네, 또 뭐 고아와 과부, 아니면 또 종으로 섬기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시대 상황이 양반과 이 쌍놈이 엄청나게 이제 갈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라고 말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평등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이 이 머슴들, 많은 종들 어떻게 함께 그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함께 앉을 수가 있나요?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그 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든 종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함께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엄청난 변화가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머슴들이나 상놈들도 또 하나님을 열심히 또 섬기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여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 옛날 교회 이제 개척한 그 역사들을 보면요, 여성들이 엄청난 열심으로 여성 성경학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엄청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 뭐죠? 그 성경 들고 파는 권서들, 여자 권서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막 지도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 언약의 갱신을 하십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이 언약의 대상자가 이제는 모든 세대, 모든 계층, 그들이 언약의 대상자로 초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까지, 또 유아들, 여자들까지, 또 종들까지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오늘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 가면 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광야 40년이 흐른 다음에 오늘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갱신하는 언약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 여자와 유아들과 종들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다.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들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태어날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대에서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 현재의 그 언약의 그 세대들에게서 태어날 자녀 세대, 먼 그 미래의 세대들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가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또 훈련시킨 이 제자들, 이스라엘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으로 전파해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을 증거해서 그 말로 인하여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대상자로 지금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게 될 열방의 이방의 민족들, 그들도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그 수많은 민족들과 열방의 그 영혼들까지도 언약의 대상자로 확장되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먼저 내 앞에 서라.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넘어지게 하고 그들이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그 대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그 대적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졌죠. 또 음란함도 행했고 또 금송아지도 만들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 그 많은 은혜들이 어디로 갔어요? 왜 그들이 견고하게 끝까지 서지 못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왜 서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서 있다라는 거는, 서 있지 못한 거는 누워 있거나 지금 앉아 있게 된, 주저앉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견고하게 서라고 하시는 것은 누워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다시 일어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직도 누워 있고 앉아 있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오늘 다시 일어서야 너희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워있는 자들을 보면은, 누워있는 것은 아기들이 누워있죠. 아직 이제 태어나가지고 걷지 못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젖만 빠는 그런 아기인 거죠. 그러니까 늘 갓난아기에 머물러 있어요. 성장하지를 않아요. 계속 누워있어요. 네. 정말 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누워있는 사람의 한 부류를 보면은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잔다라는 거예요.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맛보았는데, 한번 깨어났었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교회는 오는데 그 안에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왜 드냐 하면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늘 자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고, 그래서 잠을 자게 된다라고 말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해요.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네.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자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뜻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살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처럼 말씀은 있는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잠이 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잠을 잔다라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깨어나셔야 돼요. 계속 잠들어 있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신랑을 맞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자가 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는 그런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급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설교가 말이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 또 오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찬양은 너무나 은혜가 되었지만 가끔은 찬양이 오늘 왜 이러지? 막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제가 갈급함이 없을 때는 아무리 엄청난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도 은혜가 안 돼요. 엄청난 메신저가 와가지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요. 눈물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정말 형편없는 그 찬양에도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옛날 우리 한국 교회 첫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반주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때는 곡조도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리랑 곡조예요.
모든 찬양이 다 아리랑 목조로 찬양이 드려져요. 그런데도요,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너무나 가난해서 자식들 밥도 못 먹이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정말 배우지 못했던, 제대로 신학교 하지 못했던 그런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했지만 그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 한 단어, 그 어둔한 설교 가운데 한 단어가 내 가슴을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에 막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한국교회.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피아노가 없습니까? 뭐 기타가 없습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잠이 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기 위한 그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나가 잘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잠들어 있을 수 없다는 그 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늦잡임,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견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앉아있는 자도 있어요. 앉아있는 자, 잠들어 있다가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앉아있는 거는 서 있다가 뭔가 좌절된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정말 사망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돼요. 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또 어떤 죄가 나를 덮기도 합니다. 그때 서 있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저앉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주저앉아 있는 자의 발목을 계속 잡아버려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려고 하는데 사단이 또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끝도 없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이 많을수록 이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드는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이 발목을 잡는 것들을 여러분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끊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가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대적하여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을 계속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사단을 날마다 대적하고 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묶이지 마십시오. 이 견고한 진을 뚫어내고 주님 끊고 그렇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사단을 대적하시고 날마다 전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싸워서 반드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아멘. 세 번역을 보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용감하셔야 돼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주저앉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 계속 짓눌러서 서지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서 있으십시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늦잡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서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워있다가
아우 내일 서지 뭐. 내일 서지 뭐. 이것이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좀 서 있었는데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누웠다가 오늘 좀 앉았다가 내일 서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서라. 오늘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원문을 보면 닛자빔 하욤이라고 말해요. 닛자빔 서라. 하욤이라고 하면은 오늘이 아니에요. 욤이라고 하면 날인데 하라는 거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래서 그날이에요. 그날. 오늘 서라라고 하는 거는 그날에 서라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서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서는 것이 그날에 서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가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셔. 그래서 그날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지 못하는 자, 그날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자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지만 지금 오늘 서 있지 못하는 자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 잠자다가 두려운 날로 그들에게 심판의 날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선다. 이거는 그날에 예수님 앞에 내가 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으면 그날도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에 사셔도 안 되고 오늘 사셔야 돼요.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요. 오늘 여러분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은혜로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엄청나게 말씀을 백독을 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은사를 사역했고 그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 오늘 일용할 양식은 오늘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어 보십시오. 어제 주운 거 오늘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오늘 필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기도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고 오늘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될 믿음을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오늘 드려야셔야 되고 오늘 살아야 할 그 분량을 오늘 사셔야 되고 오늘 서 있어야 하는 그 삶을 오늘 서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여러분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과거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 서로 권면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단의 견관진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여러분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귀를 닫지 마십시오. 어제 들었다고 오늘 닫으시면 안 되시오. 오늘 필요한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도 마시고 그 어려운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도 마시고 그 날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여러분 바라보며 오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시는 것이 그날에 회개하시는 것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셔야 되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 믿음의 경고히 서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우리에게 새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리고 11절에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 예,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청년들이든 뭐 소리도 서야 되는 거예요. 유아들도 결코 예외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방의 민족들까지 함께 다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서로 맞아서 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만 모이면요 서로 맞지 않아요. 부부도 맞지 않아요. 날마다 싸워요. 우리가 서로 맞아서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없고,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되는, 하나 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나의 모난 부분들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그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얻어야 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서면 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길지 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 세 겹줄이 되고 네 겹줄이고 다섯 겹줄이 되면 결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겹줄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서십시오.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내 혼자 너무 힘든 거예요. 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와, 나를 위해서 진짜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진짜 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못 서세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결코 혼자 설 수 없어요. 그 대적은요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 서면 패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서기 때문에, 그 수많은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견고하게 서로가 받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모두가 다, 유아까지도 장로로부터 그 종들까지도 함께 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서 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 오늘 서라라고 말씀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시되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까지도, 정말 물깃는 자, 소외되고 가난하고 너무나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 존재까지도, 열방의 그 민족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서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날에 우리가 그날까지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을 미룰 수 없고 오늘의 가치를 여러분 없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서라. 오늘 내 앞에 너희 모두가 다 함께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필요한 은혜 오늘 구하시고 오늘 필요한 회개를 오늘 하시고 오늘 그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오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모두 함께 설 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서겠지만 우리가 세 겹질로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나를 짓누르고 이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답게